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가 뭔지를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교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오늘 주일 성수했다, 이걸로 좀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자면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사람 앞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이려고 애를 쓰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쁜 게 다 좋아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또 얼굴도 예쁘게 하고 다 그래서 치장을 하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보라고 해요? 자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보려면 거울 항상 앞에 보고 있어야 하는데, 누구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머리 스타일도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옷도 기왕이면 좀 멋있게 코디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고 항상 오늘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갖고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얼마나 정말 여러분 집중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이 시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걸 붙잡으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해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다른 말로 말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셔서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죠.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오늘 먼저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앞에서 설교자를 위해, 설교하는, 말하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내게 응답이 되는 말씀, 나의 비전이 되는 말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것이 예배예요.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좀 안 했나 봐. 어제 전주 갔다 오시더니 좀 말씀 준비를 잘 못했나? 이제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누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응답의 비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비밀은 바로 뭐냐? 내가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뭘 가지라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았어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랬었어? 이렇게 동문서답하라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하잖아요. 미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나 이틀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 그 시간 약속한 거 알고 있지? 왜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노예 95로 있을 때 그 95 이모는 노예장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그 95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오셨어. 그러니까 서기가 전화를 했어요. 노예장님 지금 어디 오셔야 돼? 잊어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분명히 그걸 위해서 기도 계속했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 내일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만남과 그 장소, 또 거기서 해야 될 일, 거기서 어떻게 말해야 되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놓칠 수 있느냐면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심취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처음 보는 곳이고 처음 맛보는 곳이고 너무너무 좋아. 거기다 보니까 완전히 뭐야? 하나님이 없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분명히 여기에 분명히 오늘 만남을 갖게 해주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만남 가운데 그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받고 떠나게 해달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거기에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부분 상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교회에 가야만이 새벽기도 해야 돼만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말하자면 비밀로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과부, 고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군가가 꼭 뭐요?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아, 엄마 아빠가 없이 있는 아이들, 응? 누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입양해서 자녀로 키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과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군가가 도움이 없이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또. 응.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태양, 여러분 1월 1일 새해가 들어오기 첫날 0시에 동해안으로 아니면 해 뜨는 곳으로 장소로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태양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게 그게 기도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뭘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양을.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바위,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뭐요? 섬기지 말지니라. 왜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는 우상도 안 만드는데요.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내가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떤 게 우상이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응. 그렇다고 뭐 차를 함부로 해라, 뭐 옷을 아무렇게 입어야 되나?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관심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옷 같은 것도 절대 2월 상품 입지 않고 새로 나오는 신상품, 오로지 나는 신상품이다. 아유 어떻게 그거 2월 상품을 어떻게 입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카드 팍팍 긋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이런 작은 그런 매장 가서 보는 거하고 또한 백화점에 가서 보는 금액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차는 시계가 있어가지고 약을 넣으러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애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약을 좀 넣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2만 원 달래.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기서는 그렇게 싸게 할 수가 없대. 왜? 만약에 내가 싸게 하게 되면 다른 시계방 매장들한테 욕먹는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2만 원 주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서 가려고 하냐? 이제 남문 시장 가면
5천 원이면 가요. 달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막 자녀 한번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아이고. 아니야. 어떤 사람 남편, 어떤 사람 아내. 응? 남편 말이면 절대로 복종. 교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데. 아, 이 시간에 집에 가야 돼. 아, 이 시간 집에 같이 있어야 돼. 왜? 남편이 싫어하니까. 남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나와 너희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내세 있어 보여?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여러분 남편 버리고 자녀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죠.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오늘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로지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생각, 어떤 거 이런 걸 가지고 딱 생각해서 끝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 여러분들이 어떤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은 오는데 누구에게서 응답되지나 하나님께서냐 아니면 사단에게 주는 응답이냐? 사단이 주는 응답은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귀신들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요. 귀신 역사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주의. 너희 거짓 아비 마귀자. 오늘 거짓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오늘 그게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요? 확신. 어떤 확신? 응답 주실 걸 확신.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요?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었으면 응답될 걸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나 결혼 안 해? 나 장가 안 가? 나 시집 안 가?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우리끼리 살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큰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몇 프로라고요? 0.7%, 7, 8%.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제일로 인구가 말하자면 없어질 나라. 여러분 절대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기 싫어도 그냥 함소리 말고 있어요. 그냥 나 안 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뭐요? 가족을 형성하게 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잠들게 갈비뼈를 한 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에게 주면서 뭐요?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40 넘어서 하지 마시고 정년기 하세요.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보면요. 40 넘어서 이제 50 가까이 돼서야 아이고 누가 나 안 데려가나? 그때는 데려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참 막 결혼할 그런 막 정년기에는 막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선도 보고 막 이렇게 만나자고 하고 그런데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요?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후회 뭐 이미 시간이 다 흘러버립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동성연애 이걸 합법화하자는 이런 일들 여러분 그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짐승도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아요. 개도 그렇게는 안 살아. 근데 누구만 그렇게 해요? 사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야 이 인간의 인간이 되라. 그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뭐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뭘 고백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계산적인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너희와 뭐요? 이것을 분부하여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의지하면 잘못하면 쏙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용돈 주고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이것은 의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의무로.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지지 못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요, 남편이 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서는 냉철해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뭘 붙잡아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 빼 당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니십시오. 왜?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당신이 인생은 요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 기간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한 일이 무엇이며, 가만히 봤더니 전도를 한 명도 못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전국 투어를 하는 겁니다. 나 얼마 있으면 죽는다.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죽기 전에 내가 말하겠다. 좀 들어다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복음을 전해준 거죠. 이렇게 투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가 된다 안 된다 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원이 안 돼서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뭐가 없어. 여러분,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느냐면은 기도 응답과 용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믿습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 형제들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해치기 전에 뭐요? 용서하고 풀어라. 뭐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요놈의 사단은요, 그걸 딱 꽁하게 해가지고, 세 번째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1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고 늘 뭐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낙심? 네? 응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내가 지금 이거 헌질하는가? 이런 기도하면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기도 안 하죠. 어제 조혜련 집사가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 저는 좀 뼈 아프게 들었습니다. 요즘 성도들 성경 안 읽는다고 성경 읽으라고. 저는 어제 진짜 뼈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 저건 정말 목사가 성도들에게 늘 가리키고 늘 귀가 딱지가 치도록 해야 될 말인데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찔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핸드폰, 스마트폰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부가 얘기해줘야 돼. 여보 성경 읽읍시다. 핸드폰 보는 것을 싫어하면은요 성경책 갖고 와가지고 거기 집에 또 성경책 있어야지. 항상 교회가 있으니 성경 읽읍시다. 스마트폰으로 하지 말고 성경책으로 같이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대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왔어. 그리고 나서 계속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 계속. 그래서 하루는 여보, 내가 나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네, 당신이. 그럼 내가 스마트폰이 돼야 되겠네. 그런 거요, 아내가. 네. 왜? 스마트폰을 계속 갖고 좋아하니까. 그럼 자기가 스마트폰이 되면 좋아할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더니 남편이 뭐라, 아이고, 잘 됐다, 고맙다, 막. 탁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스마트폰은 3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여기 아는 사람은 좀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한 줄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오죽하면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스마트폰이 되고 싶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겠죠. 집에 오면 대화하고, 응?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자녀들은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주로 뭘 하는지. 공부해! 들어가서! 그걸 잡는 스마트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을 들어서 얘기해요. 불의한 재판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과부의 청을 왜 들어준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와가지고 그냥 졸르는 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띵동. 누구세요?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 들어주지 않았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뭐하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물론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으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은, 함께 기도한 것은 너희가 다 뭔 줄을 믿으라? 받은 줄을. 그래서 연합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 집에서 뭐 혼자 할 줄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혼자 믿고 혼자 얘기하고 진짜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교회 와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 무교회주의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헌금해하고 그 헌금 뭐야? 응?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근데 왜 교회가 왜 필요해?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솔직히 나 혼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옆에서 정말 공부하고 있고 뭐 할 때 막 그러면 옆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뭐요? 부르짖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는 어디가 가장 좋으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요즘 방음이 잘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면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미쳤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되냐? 1절에도 말했지만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할 걸 의심해야죠. 기도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근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거 뭐, 너 왜 결혼하냐? 요즘은 자꾸 짜증나고 싸워요, 고연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뭐요? 뭐 할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터널을 통과시켜라. 기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의 축복을,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의 터널을 통과시켜라 말입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 결혼 안 해. 그런 분 있으면은요. 절대로 너 왜 결혼 안 하니? 너 절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을 결혼하지 못하도록 간해하는 그 마음,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받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 주시나 한번 해보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우리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결혼 안 한대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운대. 싸울 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얘기해, 그냥. 너무 세게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뭐면 또 괜히 나중에 가서 내가 잘 기도, 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 잘 하셔야 돼. 우리 여기에는 아직 노천이 없으니까 내가 막 이런 말 막 해도 괜찮죠, 조금. 노천이 있을 때 막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나들어. 막 이럴 텐데, 지금 아직 노처녀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시험 든다니까, 또 그런 얘기하면. 왜 애기 안 낳아? 낳고 싶은데. 왜 애기 안 낳아? 벌써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 그럼 시험 들어요. 왜 시집 안 가? 나 가고 싶은데. 그럼 시험 든다니까. 아직 노처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시험에 통과해, 시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많이 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근데 여러분 그걸 잘 통과를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 시험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 통과시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조그만 시험이 들어도 삐지고 시험 들고 기분 나빠서 뭐 안 오고 절대로 이렇게 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삭 대신 뭘 준비해 주셨어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괜히 여러분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되셨지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믿음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어제 조혜련 집사 간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도 대상자 수첩에 400명 이상을 놓고 기도. 이야,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려면 내 생각 속의 모든 불신앙을 아예 무너뜨려 버려야 돼. 깨뜨려 버려야 돼. 불신앙. 불신앙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에이, 기도하면 뭐해? 에이, 다니엘 기도에 가야 뭐야? 그냥 집에서 하지.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그냥 하고 말지. 여러분, 누구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귀신, 악한 문수 마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왜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거기 믿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에스겔서 31장 1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막 있어. 묻죠.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죠? 이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럼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된다.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됩니다. 어떤 사람 믿지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됩니다. 다 틀린 대답이에요. 그럼 어떤 대답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믿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 아신다니까. 다 들으셨다니까요. 보셨다니까요.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뭐요? 대언하는데 뭐라고 대언하라? 마른 뼈다귀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마른 뼈다귀가 죽었는데 듣습니까? 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허공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허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 뭐하다고요?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예? 내 문설주에 내 이마에 내 미간에 붙여 기록할지니라. 왜 그래요?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도록. 그거 안 해놓고 나중에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 어릴 때부터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왜 그 말을 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우선. 이 세상이 잘못된 대중문화. 엄마 아빠는 몰라. 우리 세대를 여러분 모르는 게요. 정말 그거요. 진짜 그건 참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은 금토일 시대를 열자 막 하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달랑 3, 40분 그 설교만 듣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각인이 되겠냐 이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다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나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키웠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울어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 삶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절했을 때에 우상을 섬길 때의 기도는 영적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이제는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